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난 힘이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저희들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은혜를 주셨기에 또 새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또 온 하루도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구석구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울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며 또 시작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대속의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와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믿음과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속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0장입니다. 예. 1절 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춘희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자, 춘희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는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섭리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 없는 눈에는 우연으로 비춰지는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일하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요셉에게 하나님은 사람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직장이나 일터 생활 속에서 참으로 우리는 만남의 관계가 참으로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만남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성직하고 성실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들 섬기고 그리고 부지런히 그를 선대하면서 돌보고 일을 하게 되어지면 때로는 괴롭히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로 테스트도 해보고 하면서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의 두 신하가 그 주인 바로 왕에게 범죄했습니다. 아마 영모의 사건이 되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떡 굽는 자와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입니다. 바로가 이 두 사람을 인해서 심히 노하여서 시대장의 집에 있는 이 옥에 가두는데 그 시대장은 그들을
자 요셉이 있는 감옥에 보내게 하고, 그리고 자 감옥 안에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으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 일을 통해 우리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역사, 그리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왕의 두 신하를 만나는 일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으로 역전되어지는 역사가, 억울함을 풀어주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어집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의 얼굴에 근신의 빛이 있는지라 묻습니다. 어르신들이여, 어찌하여서 얼굴색이 이렇게 좋지 아니하십니까? 밤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두 사람은 지난밤에 우리가 두 꿈을 꾸었기에 두 사람이 모두가 다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말씀해 주소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이 상황에 이르도록까지 지난날 아버지 집에서 꿈을 꾸게 되어진 이 사건들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품고 계속 그 꿈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자일 것입니다. 형들은 더욱 두 번째 꿈을 꾸고 형들로 하여금 아버지와 함께 요셉에게 절하는 과정에 꿈 얘기를 듣고 더욱 분노하고 미워하여 그를 애굽 상인에게까지도 팔아넘기고 노예로 그리고 전락되어졌던 요셉. 결국은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중에까지도 갇힌 상황에 있던 이 요셉.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고난 속에 두고 있다는 것은 바로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간원이 꿈을 꾸게 하신 사건도 하나님은 요셉을 향하여서 준비된 계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두려노라. 요셉이 그에게 그 꿈 해석을 이렇게 해주게 되어집니다. 당신의 꿈은, 어르신의 꿈은 앞으로 사흘 안에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려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다시금 바로왕의 잔을 그의 손에 들리게 되리이다 라고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 중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꿈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있는 이 요셉이기 때문에 이렇게 꿈 예서기를 해준 이후에 확신을 갖고 들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제서야 요셉은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기의 이 억울한 사정, 애매한 이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사정 이미 이 관원들에게도 들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15절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득죄할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결백하게 들려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와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 왕의 생일이라. 예. 이처럼 이 두 사람의 꿈 얘기를 들려주었고 해석해 주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에 관한 이야기까지도 지금 요셉은 해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요셉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던 사람입니다. 꿈을 잘 꾸는 사람에게는 이 꿈의 비밀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자였기 때문에 이 두 어르신 정말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복직되어질 술 맡은 관원에게 자신의 억울한 처지의 상황도 들려주었으면서 내게 은혜를 입혀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왕에게 이와 같이 이 억울한 사정의 소원을 알려주어서 나로 하여금 풀려나게 해달라는 말도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꿈 때문에 고난이 시작되어졌다고 볼 수 있는 요셉이었죠.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난 속에서 깊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알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혜와 총명의 영을, 또 꿈을 몽조를 깨달을 수 있는 또 지혜를 주시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하는 은사로 인해서 바로의 두 신하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자신이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을 어떻게 해요? 지금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믿음과 신앙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죄가 없이도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하나님의 깊은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인 오늘 시작되어지는 이 첫날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십자가를 통하여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정말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우사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하나님께서 전세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모두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며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다고 한달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참고 인내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로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기도의 청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과 또한 아버지 주의 동역자들과 또한 하나님 주의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 가지의 고난 중에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